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계명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계명, 1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1에서 4계명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제1계명은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의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돈이나 성공, 권력,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1계명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계명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45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지금 가져온 것인데요. 이 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로 가득한 나라였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명은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주변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라는 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소요리 문답 46문은 이 1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보게 되면 적극적인 명령이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것, 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시편 29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라는 표현이 중요해 보이네요. 형식적이거나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에도 가까운 명령이기도 한데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다음 문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47문은 제1계명이 무엇을 금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1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걸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도 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로마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나는 절에 다니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와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은 나무나 돌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성공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면 성공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가족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지금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문답 48문을 통해서 이 1계명의 특별한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제1계명에서 이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 외에는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파나이, 이것은요 내 앞에서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예배하는 것도 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자. 하나님도 믿고 성공도 추구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다른 걸 계속 동시에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선순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두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이 1계명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1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하시며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실 때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아담의 후손들이죠. 매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죠. 누가복음 9장 23절은 그에 대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씀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럴 때에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1계명을 이해할 때 주어지는 은혜요, 또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1계명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일상에 있는 여러분의 우상들, 돈이나 성공, 가족들,
아니면 내 자존심, SNS에서의 인종욕구와 외모나 학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시며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다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1계명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목표입니다.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시고 또 그분께만 최고의 사랑을,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계명에 대해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